네,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 동안 어떻게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목감기가 걸리고 후감기 걸려가지고요. 피도 맹맹하고. 그런가요? 네, 목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일 찬양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탄생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또 많이 하시는 성탄절 찬양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디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디아 찬양단에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찬양은요, 많이 하시는 122번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면서 첫 번째로 신나게 한번 저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112장입니다. 112장. 그리고 앞에 있는 장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리고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
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는 저희 찬양팀 11번 하나님은 너를 숨기시는 자 찬양하시고요. 또 예배 준비하시면서 여기서 구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미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102장 1절,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자비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켜주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품으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죄와 용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18장 주 강림 4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절반지 아니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새 이름으로 일컬이 될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님을 들고 공임하시고 주 앞에서 자세히 징수하노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원을 하시는 우리에게 하늘이 주 앞에서 주 외에는 자기를 망할 만한 자가 없고 이런 일을 행한 신들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지 못했던 일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150여 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빈 정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유오대와 찬양대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각 부서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연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초라한 마국간에 구유해 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구약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것처럼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내 땅은 뷸라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내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쁨, 감사, 기도, 친절함, 평안 이란 제목의 말씀을 대림절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친절함과 선을 베푸는 것과 평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친절하고 선함을 베풀고 싶고 또 평안 중에 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주에렌 키에르케고르는 계절과 해와 달과 별과 백합과 새를 바라보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온다. 당신을 위해 해가 비친다. 해가 지칠 때면 달이 비치고 달이 지칠 때면 별들이 당신을 위해 빛을 낸다. 백합에게서 배우고 새에게서 배우라. 이들은 당신의 스승들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기쁨이다. 백합과 새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에도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시간이 있으며 바위 더미와 모래 틈새에서도 어리고 여리고 아름다운 꽃송이는 피어난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위와 모래 틈 사이에 핀 아름다운 꽃송이를 알아채는 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매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잠시 눈을 감고 5분만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잃어버린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놓치고 살고 있었던 기쁨을 다시 찾는 노력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5분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기쁨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 기쁨들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극도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눈을 감고 5분 정도 묵상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아픔 속에서 주위가 정말 큰 좌절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나치와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시대의 영성가요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그분이 1944년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약혼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 맥히텐. 이 시는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다시 바뀐 가사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지어 자신의 생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한 힘에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짓눌리는 어둠의 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듯 깊은 고요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 또 하루를 새로움으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기뻐하라고 2번이나 연거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 사도 바울은 기쁨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뿌리요 근거였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로 세우실 것이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외쳤고, 감옥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누었을 때 2배가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은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나 혼자만 쾌적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만 평안한 것, 우리는 그것을 참된 기쁨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나누는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를 바른 실천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그 기쁨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함과 친절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동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들고 아픈 이 세상이 치유받고 참된 회방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불과 100명 남짓한 부자들이 전 세계 인류 36억 명의 재산보다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미하였습니다. 왕들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부자들이 빈손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셔서 평등과 평화와 정의의 축제를 이루어 주시길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매일 기쁘지 않을까?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불만이 많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학자 에크하르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바쳐야 할 기도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바치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쁨 누리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이 충만하길 바라십니까?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 정말 참된 기쁨이 나의 주위에 있는 것, 나에게 허락된 큰 기쁨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감사와 기쁨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친절하게 선을 베푸는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죽음과 고통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정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치유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림절 넷째 주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의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행복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가운데 일치로 계시듯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과 평화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일치를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대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성만찬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여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와 아픔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며 친절히 대하며 도와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비를 갖고 계시니 그 자비하심 안에서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이제 그 은총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치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빛이 되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큰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바치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쁜 제물로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승 집사님 나오셔서 회식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희성 원사님 옆에 어떻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희정? 유희원. 환영합니다. 그 오른쪽 편에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예? 이은채 박슬기 지난번에 봤는데 또 봐서 너무 반가워요. 김명신 집사님 옆에 우리 남태림 성도님의 어머님이 와주셨습니다. 바깥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영희입니다. 전영희요. 영희님. 네.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남성교회 모임이 원래 그 방에 있습니다. 그 식사하실 때 따로 그냥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여주시고요. 그 다음 주 성탄절 공동 식사는 외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끝나고 차이나 레스토랑 샹리 마이제스트라세 21번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인가요? 지하철 한 정거장 뇽스트라스에서 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다 좀 참가해 주시는데 교회에서 식사비는 제공하는데 음료수는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절기 특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헌금은 구제 사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조인의 사모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시죠? 예, 23일 날 들어가시는데 님 혼자 갑니까? 예. 하여튼 오늘이 마지막 예배네요. 예. 하여튼 네, 잘 들어가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예. 또 내년에도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위해서 또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1청년회 성경 공부 2022년 마지막 시간 오늘 6시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부 주관으로 문화탐방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중심으로 한창희 집사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요. 문의는 신혜정 집사님, 김아람 집사님에게 해주시는데 계획은 지금 1월 8일 날 하고 1월 15일 날 둘 다 주일날입니다. 예고가 돼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룡기 성도님께서도 아마 루마니아로 잠깐 방문을 하시게 되죠. 네, 휴가를 보내시고 오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란을 안 싣고 주보 뒷면에 좀 실어놨는데요. 12월 1월 예배 안내를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와 성탄절 축가 특별 연극과 동년 예배, 신년 예배, 주연주일 예배, 설날 맞이 예배 및 인사에 대한 안내를 실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623장 1절 2절입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공신이요.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친절함과 평안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대림절 넷째 주를 복되게 부리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